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와 평강으로 다가가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깊은 밤 세상이 모두 잠든 새벽 3시에 문득 잠에서 깨어본 적 있으신가요? 뒤척이며 시계를 보고는 이 시간에 깼을까 의아해하며 다시 잠을 청하려 애써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무언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벽 3시에 깨우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거룩한 초대이자 하나님과의 특별한 약속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식사 전이나 잠들기 전에 해야 할 의무적인 목록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내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깊은 사귐을 나누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고요하고 그 어떤 방해도 없는 이른 새벽,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당신을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에 종종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홀로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기셨다면 우리야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의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육, 25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그리고 혹독한 가난을 이겨내고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 제단을 쌓으며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가정과 자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새벽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벽 3시에 깨우시는 것은 바로 그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삶의 분주함에서 잠시 벗어나 그분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도록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이것은 서두르거나 정신없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시는 유일한 분과 깊고 집중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시는 이유는 당신의 마음에 그분 앞에 내려놓아야 할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동안 스트레스와 걱정, 두려움을 혼자 힘으로 감당하려 했으며 지쳐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돌보시기에 그 모든 짐을 당신께 맡기라고 부르십니다. 그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인생의 무게를 홀로 감당할 필요가 없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때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의 삶에 절박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 혼자서는 싸울 수 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일 수도 있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수년 동안 잊고 지냈지만 그 순간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한밤중에 당신의 자녀들을 깨워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으로 그들을 위해 무너진 성벽의 틈을 막아서는 자로 세우십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이 드리는 기도가 묶여있던 사슬을 끊고 억눌린 영혼에게 자유를 주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또 다른 이유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나타내 보여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은 삶의 방향을 찾고 있거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응답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밤의 정적 속에서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당신의 마음이 온전히 그분의 음성에 집중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그리고 당신이 잠잠히 귀 기울이는 그 고요한 순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낮 동안 너무 바쁘고 세상의 소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분은 당신이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새벽 3시에 당신을 깨우실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순간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저 뒤척임으로 여기고 무시한 채 다시 잠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 이것이 단순한 불면의 밤이 아니라 거룩한 초대임을 깨닫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얻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의 명확함을 얻으며 다가올 하루를 살아갈 새로운 목적과 힘을 공급받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에 맞추며 당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3시에 당신을 기도로 부르시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고 내려놓아야 할 짐이 있으며 반드시 드러나야 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순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문제를 드러내시기 위해 한밤중에 당신을 깨우십니다. 그 이른 시간의 고요함 속에서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깊이 성찰하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며 당신을 변화시키도록 부르십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교만, 의심, 또는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숨겨진 죄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단련시키시며 당신을 더욱 닮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깨우십니다. 낮 동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책임감에 짓눌려 바쁘게 살아가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해물이 사라진 밤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묻어두었던 것들, 외면했던 것들, 문제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것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분은 부드럽게 물으십니다. 이제 이 문제를 다룰 준비가 되었느냐? 때로는 교정이 필요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뿌리 내린 쓴 마음이나
분노를 붙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질투, 교만, 비판적인 영과 씨름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점차 자라나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가 항상 볼 수 없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이러한 것들을 방치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그 영역들을 당신께 내어드리라고 고요함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백해야 할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 당신을 깨우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어떤 타협은 무해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보는 방식과는 다르게 보십니다. 그분은 죄가 어떻게 우리를 당신과 멀어지게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축복의 충만함 속에서 걷지 못하게 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멀리 떠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한밤중에 우리를 깨우실 때 그것은 종종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분노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하기에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더 깊은 갈망, 즉 당신이 무시하거나 소홀히 했던 당신의 마음에 두신 무언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분은 당신을 더 위대한 일로 부르셨지만 두려움이 당신을 가로막았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내디뎌야 할 믿음의 발걸음이 있지만 주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을 아시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를 아십니다. 당신을 깨우시는 그 순간에 그분은 당신이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졌으며 당신 안의 행동으로 옮겨져야 할 무언가를 두셨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 그것은 당신을 압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의 온전한 순복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시름과 죄, 그리고 짐들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치유를 가져오시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시며 깨어짐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역할은 응답하고 귀 기울이며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도록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뒤척이다 다시 잠이 들고 당신의 영혼 안에 있는 성령님의 감동과 깨우침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순복을 통해 오는 자유를 경험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응답할 때 주님, 제 마음을 살피시고 변화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분은 그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변화는 온전한 순복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새벽 3시에 당신을 깨우실 때 그분은 당신의 휴식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더 위대한 것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차원의 친밀함, 순종, 그리고 신뢰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살피시고 속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며 당신을 그분의 임재로 채우시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부르실 때
당신은 그분이 당신 안에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벽 3시에 당신을 깨우시는 이유는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함일 때도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직면한 싸움, 마음에 스며드는 의심, 그리고 약하고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을 아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지혜 안에서 그분은 당신을 가까이 이끄시고 당신과 함께하심을 상기시키며 당신에 대한 신뢰를 깊게 하기 위해 가장 고요한 순간을 선택하십니다. 믿음은 편안할 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신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 신뢰하도록 부름받는 순간에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의 영혼이 안식을 찾지 못하고 레슬러스한 마음으로 한밤중에 깨어난 적이 있습니까? 시계를 보고 왜 깨어 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혼란 속에 내버려 두기 위해 깨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서 요동치는 그 고요하고 작은 음성은 당신의 주의를 끌려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모든 방해물이 사라진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침묵하고 당신의 마음이 열려있는 그 이른 아침 시간에 그분은 당신을 더 가까이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은 경고일 수도 있고 신성한 지시일 수도 있으며 당신 안에 심어두신 깊은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실 때는 그분께서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린 소년이었던 그는 한밤중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응답할 지혜를 주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신성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단순한 인식의 행위는 사무엘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세우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밤의 고요함 속에서 조용한 순간에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응답할 자, 귀 기울일 자, 그 초대에 발을 들여놓고 그분이 움직이시도록 허락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새벽 3시에 깨어날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목적의 순간이며 더 가까이 오라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폭풍이 오기 전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의 자비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위험이 닥치기 전에 당신의 백성에게 경고하신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노아에게 다가올 홍수를 경고하시어 준비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 파라오의 꿈을 통해 기근이 닥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롯에게는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천사를 보내 경고하셨습니다. 재앙이 닥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미리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분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 때로는 대화를 통해, 그리고 때로는 밤의 고요한 시간에 흔들리지 않는 감각으로 당신을 깨우실 때 그 경고가 옵니다. 그 경고는 개인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문제로 이어질 결정에 대해 당신의 주의를 끌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삶에 미묘하게 스며드는 죄, 간과했던 무언가를 그것이 더 자라기 전에 다루라고 부르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고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확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 혼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채 어떤 상황으로 걸어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귀 기울이고 그 순간에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는 밤 시간을 사용하여 당신의 백성을 깨우시고 다가올 일에 대비시키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밤의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중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이른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부르실 때 응답할 자, 이 깨어남의 순간이 방해가 아니라 신성한 약속임을 인식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3시에 당신을 깨우실 때 그것은 당신이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당신에게 알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을 찾으며 준비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들을수록 그분은 더 많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그분을 찾을수록 그분은 더 많이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깨우실 때 당신은 영적으로 깨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르심을 무시하고 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밤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평안과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와 평강으로 다가가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깊은 밤, 세상이 모두 잠든 새벽 3시에 문득 잠에서 깨어본 적 있으신가요? 뒤척이며 시계를 보고는 이 시간에 깼을까 의아해하며 다시 잠을 청하려 애써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무언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벽 3시에 깨우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거룩한 초대이자 하나님과의 특별한 약속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식사 전이나 잠들기 전에 해야 할 의무적인 목록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내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깊은 사귐을 나누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고요하고 그 어떤 방해도 없는 이른 새벽,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당신을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에 종종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홀로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기셨다면 우리야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의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육, 25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그리고 혹독한 가난을 이겨내고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 제단을 쌓으며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가정과 자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새벽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벽 3시에 깨우시는 것은 바로 그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삶의 분주함에서 잠시 벗어나 그분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도록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이것은 서두르거나 정신없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시는 유일한 분과 깊고 집중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시는 이유는 당신의 마음에 그분 앞에 내려놓아야 할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동안 스트레스와 걱정, 두려움을 혼자 힘으로 감당하려 했으며 지쳐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돌보시기에 그 모든 짐을 당신께 맡기라고 부르십니다. 그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인생의 무게를 홀로 감당할 필요가 없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때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의 삶에 절박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 혼자서는 싸울 수 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일 수도 있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수년 동안 잊고 지냈지만 그 순간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한밤중에 당신의 자녀들을 깨워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으로 그들을 위해 무너진 성벽의 틈을 막아서는 자로 세우십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이 드리는 기도가 묶여있던 사슬을 끊고 억눌린 영혼에게 자유를 주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또 다른 이유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나타내 보여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은 삶의 방향을 찾고 있거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응답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밤의 정적 속에서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당신의 마음이 온전히 그분의 음성에 집중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그리고 당신이 잠잠히 귀 기울이는 그 고요한 순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낮 동안 너무 바쁘고 세상의 소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분은 당신이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새벽 3시에 당신을 깨우실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순간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저 뒤척임으로 여기고 무시한 채 다시 잠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 이것이 단순한 불면의 밤이 아니라 거룩한 초대임을 깨닫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얻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의 명확함을 얻으며 다가올 하루를 살아갈 새로운 목적과 힘을 공급받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에 맞추며 당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3시에 당신을 기도로 부르시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고 내려놓아야 할 짐이 있으며 반드시 드러나야 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순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문제를 드러내시기 위해 한밤중에 당신을 깨우십니다. 그 이른 시간의 고요함 속에서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깊이 성찰하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며 당신을 변화시키도록 부르십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교만, 의심 또는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숨겨진 죄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단련시키시며 당신을 더욱 닮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깨우십니다. 낮 동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책임감에 짓눌려 바쁘게 살아가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해물이 사라진 밤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묻어두었던 것들, 외면했던 것들, 문제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것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분은 부드럽게 물으십니다. 이제 이 문제를 다룰 준비가 되었느냐? 때로는 교정이 필요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뿌리 내린 쓴 마음이나 분노를 붙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질투, 교만, 비판적인 영과 씨름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점차 자라나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가 항상 볼 수 없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이러한 것들을 방치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그 영역들을 당신께 내어드리라고 고요함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백해야 할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 당신을 깨우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어떤 타협은 무해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보는 방식과는 다르게 보십니다. 그분은 죄가 어떻게 우리를 당신과 멀어지게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축복의 충만함 속에서 걷지 못하게 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멀리 떠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한밤중에 우리를 깨우실 때 그것은 종종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분노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하기에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더 깊은 갈망, 즉 당신이 무시하거나 소홀히 했던 당신의 마음에 두신 무언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분은 당신을 더 위대한 일로 부르셨지만 두려움이 당신을 가로막았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내디뎌야 할 믿음의 발걸음이 있지만 주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을 아시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를 아십니다. 당신을 깨우시는 그 순간에 그분은 당신이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졌으며 당신 안의 행동으로 옮겨져야 할 무언가를 두셨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 그것은 당신을 압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의 온전한 순복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시름과 죄, 그리고 짐들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치유를 가져오시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시며 깨어짐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역할은 응답하고 귀 기울이며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도록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뒤척이다 다시 잠이 들고 당신의 영혼 안에 있는 성령님의 감동과 깨우침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순복을 통해 오는 자유를 경험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응답할 때 주님, 제 마음을 살피시고 변화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분은 그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변화는 온전한 순복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새벽 3시에 당신을 깨우실 때 그분은 당신의 휴식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더 위대한 것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차원의 친밀함, 순종, 그리고 신뢰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살피시고 속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며 당신을 그분의 임재로 채우시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부르실 때 당신은 그분이 당신 안에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벽 3시에 당신을 깨우시는 이유는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함일 때도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직면한 싸움, 마음에 스며드는 의심, 그리고 약하고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을 아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지혜 안에서 그분은 당신을 가까이 이끄시고 당신과 함께하심을 상기시키며 당신에 대한 신뢰를 깊게 하기 위해 가장 고요한 순간을 선택하십니다. 믿음은 편안할 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신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 신뢰하도록 부름받는 순간에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의 영혼이 안식을 찾지 못하고 레슬러스한 마음으로 한밤중에 깨어난 적이 있습니까? 시계를 보고 왜 깨어 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혼란 속에 내버려 두기 위해 깨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서 요동치는 그 고요하고 작은 음성은 당신의 주의를 끌려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모든 방해물이 사라진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침묵하고 당신의 마음이 열려있는 그 이른 아침 시간에 그분은 당신을 더 가까이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은 경고일 수도 있고 신성한 지시일 수도 있으며 당신 안에 심어두신 깊은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실 때는 그분께서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린 소년이었던 그는 한밤중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응답할 지혜를 주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신성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단순한 인식의 행위는
사무엘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세우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밤의 고요함 속에서 조용한 순간에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응답할 자, 귀 기울일 자, 그 초대에 발을 들여놓고 그분이 움직이시도록 허락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새벽 3시에 깨어날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목적의 순간이며 더 가까이 오라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폭풍이 오기 전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의 자비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위험이 닥치기 전에 당신의 백성에게 경고하신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노아에게 다가올 홍수를 경고하시어 준비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 파라오의 꿈을 통해 기근이 닥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롯에게는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천사를 보내 경고하셨습니다. 재앙이 닥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미리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분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 때로는 대화를 통해, 그리고 때로는 밤의 고요한 시간에 흔들리지 않는 감각으로 당신을 깨우실 때 그 경고가 옵니다. 그 경고는 개인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문제로 이어질 결정에 대해 당신의 주의를 끌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삶에 미묘하게 스며드는 죄, 간과했던 무언가를 그것이 더 자라기 전에 다루라고 부르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고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확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 혼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채 어떤 상황으로 걸어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귀 기울이고 그 순간에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는 밤 시간을 사용하여 당신의 백성을 깨우시고 다가올 일에 대비시키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밤의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중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이른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부르실 때 응답할 자, 이 깨어남의 순간이 방해가 아니라 신성한 약속임을 인식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3시에 당신을 깨우실 때 그것은 당신이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당신에게 알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을 찾으며 준비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들을수록 그분은 더 많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그분을 찾을수록 그분은 더 많이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깨우실 때 당신은 영적으로 깨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르심을 무시하고 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밤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평안과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와 평강으로 다가가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깊은 밤 세상이 모두 잠든 새벽 3시에 문득 잠에서 깨어본 적 있으신가요? 뒤척이며 시계를 보고는 이 시간에 깼을까 의아해하며 다시 잠을 청하려 애써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무언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벽 3시에 깨우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거룩한 초대이자 하나님과의 특별한 약속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식사 전이나 잠들기 전에 해야 할 의무적인 목록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내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깊은 사귐을 나누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고요하고 그 어떤 방해도 없는 이른 새벽,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당신을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에 종종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홀로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기셨다면 우리야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의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육, 25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그리고 혹독한 가난을 이겨내고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 제단을 쌓으며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가정과 자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새벽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벽 3시에 깨우시는 것은 바로 그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삶의 분주함에서 잠시 벗어나 그분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도록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이것은 서두르거나 정신없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시는 유일한 분과 깊고 집중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시는 이유는 당신의 마음에 그분 앞에 내려놓아야 할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동안 스트레스와 걱정, 두려움을 혼자 힘으로 감당하려 했으며 지쳐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돌보시기에 그 모든 짐을 당신께 맡기라고 부르십니다. 그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인생의 무게를 홀로 감당할 필요가 없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때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의 삶에 절박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 혼자서는 싸울 수 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일 수도 있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수년 동안 잊고 지냈지만 그 순간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한밤중에 당신의 자녀들을 깨워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으로 그들을 위해 무너진 성벽의 틈을 막아서는 자로 세우십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이 드리는 기도가 묶여있던 사슬을 끊고 억눌린 영혼에게 자유를 주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또 다른 이유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나타내 보여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은 삶의 방향을 찾고 있거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응답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밤의 정적 속에서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당신의 마음이 온전히 그분의 음성에 집중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그리고 당신이 잠잠히 귀 기울이는 그 고요한 순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낮 동안 너무 바쁘고 세상의 소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분은 당신이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새벽 3시에 당신을 깨우실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순간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저 뒤척임으로 여기고 무시한 채 다시 잠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 이것이 단순한 불면의 밤이 아니라 거룩한 초대임을 깨닫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얻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의 명확함을 얻으며 다가올 하루를 살아갈 새로운 목적과 힘을 공급받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에 맞추며 당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3시에 당신을 기도로 부르시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고 내려놓아야 할 짐이 있으며 반드시 드러나야 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순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문제를 드러내시기 위해 한밤중에 당신을 깨우십니다. 그 이른 시간의 고요함 속에서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깊이 성찰하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며 당신을 변화시키도록 부르십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교만, 의심, 또는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숨겨진 죄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단련시키시며 당신을 더욱 닮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깨우십니다. 낮 동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책임감에 짓눌려 바쁘게 살아가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해물이 사라진 밤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묻어두었던 것들, 외면했던 것들, 문제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것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분은 부드럽게 물으십니다. 이제 이 문제를 다룰 준비가 되었느냐? 때로는 교정이 필요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뿌리 내린 쓴 마음이나 분노를 붙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질투, 교만, 비판적인 영과 씨름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점차 자라나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가 항상 볼 수 없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이러한 것들을 방치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그 영역들을 당신께 내어드리라고 고요함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백해야 할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 당신을 깨우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어떤 타협은 무해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보는 방식과는 다르게 보십니다. 그분은 죄가 어떻게 우리를 당신과 멀어지게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축복의 충만함 속에서 걷지 못하게 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멀리 떠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한밤중에 우리를 깨우실 때 그것은 종종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분노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하기에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더 깊은 갈망, 즉 당신이 무시하거나 소홀히 했던 당신의 마음에 두신 무언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분은 당신을 더 위대한 일로 부르셨지만 두려움이 당신을 가로막았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내디뎌야 할 믿음의 발걸음이 있지만 주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을 아시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를 아십니다. 당신을 깨우시는 그 순간에 그분은 당신이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졌으며 당신 안의 행동으로 옮겨져야 할 무언가를 두셨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 그것은 당신을 압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의 온전한 순복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시름과 죄, 그리고 짐들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치유를 가져오시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시며 깨어짐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역할은 응답하고 귀 기울이며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도록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뒤척이다 다시 잠이 들고 당신의 영혼 안에 있는 성령님의 감동과 깨우침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순복을 통해 오는 자유를 경험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응답할 때 주님, 제 마음을 살피시고 변화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분은 그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변화는 온전한 순복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새벽 3시에 당신을 깨우실 때 그분은 당신의 휴식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더 위대한 것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차원의 친밀함, 순종, 그리고 신뢰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살피시고 속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며 당신을 그분의 임재로 채우시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부르실 때 당신은 그분이 당신 안에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벽 3시에 당신을 깨우시는 이유는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함일 때도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직면한 싸움, 마음에 스며드는 의심, 그리고 약하고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을 아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지혜 안에서
그분은 당신을 가까이 이끄시고 당신과 함께하심을 상기시키며 당신에 대한 신뢰를 깊게 하기 위해 가장 고요한 순간을 선택하십니다. 믿음은 편안할 때 세워지는 것이